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 가정의 손주들 그리고 이후의 대대손손 우리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 교육에 기도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1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국인 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개 범주 내에서 세계관과 관련된 신념과 행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67%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지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불과 4%만이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조사를 해봤더니 2%만이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입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기는 했지만 이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지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측을 해볼 때에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자녀 교육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학력 제일주의입니다. 소위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재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온갖 스펙을 쌓게 하여 특별 전형으로라도 입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자녀가 그런 것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이게 현실의 심각성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녀들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니 내 자녀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고 목사님 선행학습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아이가 그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항상 비교의식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뒤처질까 봐 아이는 사실 지적인 능력보다는 다른 쪽에 능력이 있는데 한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혹시 그러므로 인해서 지적으로 조금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행학습 많이 시키는데 나중에 좀 커서 보십시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던가요? 아이의 재능과 성향을 우선하다 보니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어린 자녀를 둔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 부모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새벽 시간인지라 시간 제약이 있고, 본문의 모세 부모의 자녀 교육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2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인 아모람과 요게벳이 보니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은 외모가 뛰어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가 볼 때에는 어떤 모양의 아이든지 다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아므람과 요베벳,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였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을 하셔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아이에 맞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재능과 지적인 역량과 성향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경우가 없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에 맞게 가르치고 출발시키고 유도하고 노련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적성을 따라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한 100번, 1000번쯤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세상에 물든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이 잘못된 가치관을 성공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서 늙어도 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나이 많아서 늙어도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턱수염이 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게 되면 턱수염이 날 때쯤에는 그 아이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노년까지 계속 걸어감으로 인해서 참다운 행복한 성공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턱수염이 날 때가 언제쯤인가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그때쯤에는 날 때가 되겠죠.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가 되어지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 아이에 맞게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므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성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잠깐 들려드린다면 저희 가정에는 아들과 딸 2명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 두 아이가 너무 다릅니다. 아들 아이는 밥을 먹을 때 해도 맛있는 것을 먼저 먹고 맛없는 걸 나중에 먹습니다. 딸은 맛 없는 거를 먼저 먹고 맛있는 거를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아니, 맛있는 거를 남겨놓아야 갈수록 맛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게 지혜로운 거는지는 모르겠죠. 성격을 보아도 아들은 느긋하고 매사에 무관심합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직전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딸은 급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말을 하게 되어지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딸은 보통 한 달 전 이전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일날이 다가오면은요, 한 달 전부터 벌써 집안의 모든 간략에다가 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아빠 무슨 선물 줄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 아이들의 차이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들 아마 우리 모두가 거의 그럴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손으로 줄 세우는 거예요.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공부 잘하는 한 아이가 표본이에요. 다른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누구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녀를 획일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혹시 부모들 가운데 보게 되면 부모인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그것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행히도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으면 아이들은 고역입니다.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내적으로 반항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같지만 아이에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는 일을 억지로 계속해서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는요, 분노와 반항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성향에 맞게 양육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성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 맞게 가르치게 하려면 정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그 성향,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해야 돼요. 그냥 공부만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 비교 의식 가지고 그쪽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중심 교육의 출발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냈을 때에는 우리 부모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아이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알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성취감을 갖는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자녀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원하는 대로 사주면 그것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녀가 조금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 혹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너를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네가 불만이 무엇이냐? 아이의 불만은요,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불만이에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쁜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들 정말 바쁘죠. 저도 이 목회 사역에 사실 교육제 생활이 아주 바쁘거든요. 제가 바쁜 생활 가운데 보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 후회스러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바쁩니다. 여러분 아마 바쁘실 것입니다. 바쁜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찌하든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자녀 교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그 가족들까지도 죽였을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가지고 죽이라. 그게 왕의 명령이죠. 당시 왕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말을 거역한다, 그건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 부모의 경우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 석 달이 지난 후에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노이 미리함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때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하수로 나왔습니다.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았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경멸했어요.
그런데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누가 그 마음을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누이 미리함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불러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하찮은 소녀, 당시 히브리인들은 노예들이었잖아요. 하찮은 소녀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처음 보는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자를 열었는데 히브리 아이가 있어서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웬 꼬마 아이가 다가와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아니 언제 봤다고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공주가 그렇게 하라 허락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암은 아이 생모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공주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친모죠. 미리암이 친모를 데려온 거죠. 그 친모에게 공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데 내가 무엇을 주리라? 삭슬 주리라. 아니 그 어려운 때에 이 모세 부모의 가정에서는요, 부모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삭슬 받으면서까지 아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녀 교육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서 말을 안 듣게 될 수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머리가 커지면은요, 이 자녀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부모 말 잘 안 들어서. 혹시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 아이의 인생은 행복하고 또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